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베드로는 마음의 병을 안고 휘청거리고 있어요. 그가 안고 있는 마음의 병이라는 것은 자교심과 자책감이라 하는 병이었습니다. 왜 나는 그런 짓을 했을까? 왜 나는 그 정도밖에 안 되었을까? 자기 자신이 바보처럼 여겨졌습니다. 자기 자신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가 자책감과 자괴심을 갖게 된 이유는 스승인 예수님을 배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배신의 현장으로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오늘 밤 닭 꿀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는 예수님의 경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이 가야바의 법정에서 신문을 받을 때 3번씩이나 나는 저 사람 모른다고 고개를 저으면서 많은 사람 앞에 부인하고 배신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7절을 보십시오.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고개를 저었어요. 두 번째로 요한복음 18장 25절을 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풀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또 가로졌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6절 27절을 보십시오. 대상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찰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고 닭이 울더라. 또 고개를 젓자 닭이 울었다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제자 중에 수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는 그 예수란 인물 보지도 못했고 나는 예수란 이름을 들어보지도 못했더라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고개를 가로젓고 부인하고 배신하신 모습을 우리가 성경 본문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베드로는 고향 바다 갈릴리에서 그물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에서는 그물질을 하고 있었을지는 모르지만은 그의 뇌리에는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한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전뱅이를 일으키셨던 일, 소경을 보게 하셨던 일, 귀병은 자를 듣게 하셨던 일,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던 일, 심지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일, 그 멋진 일들이 생각나서 혼자 피식 웃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한켠 언저리에는 주님을 따르던 제자로서 배신했다는 죄송스러움, 자괴심, 그리고 자책감이 앙금처럼 달라붙어 뒷맛이 씁쓸했습니다.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아침 햇살에 눈부시게 갈릴리 호수를 덮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먼저 말을 거셨어요. 갈릴리 호수변에서 베드로와 주님과의 정겨운 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내용입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 질문이 생겼는데 그 질문은 뭐냐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의 만남, 그 분위기가 어떠했을까? 그 질문이 되더라고요. 또 왜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를 때 베드로라고 말하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불렀을까? 3번째로는 왜 3번씩이나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동일한 질문을
베드로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시면서 물으셨을까? 이런 질문들이 본문을 읽으면서 저희 마음속에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이런 질문들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왜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실 때 베드로야 이렇게 부르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불렀을까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면은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여기에 보면은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베드로라 하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신 장면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를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신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이란 이 호칭 중에 이 시몬이란 이름은 태어났을 때 육신의 아버지가 지어준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이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이름은 그의 신앙 고백 후에, 그의 위대한 신앙 고백 후에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 18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파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면서 그 위대한 신앙 고백 이후로 그 시몬이란 이름이 베드로라 하는 이름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지금까지 그는 베드로라 하는 이름으로 불러졌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베드로를 부를 때 베드로야, 그리고 제자들 공동체 사이에서도 베드로 하면서 베드로를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예수님은 지금 이 베드로를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고 원래 이름인 시몬이라고 불렀을까요? 두 이름, 베드로란 이름과 시몬의 이름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몬이란 이름은 자연인, 신앙과는 거리가 먼 불신앙의 사람을 뜻합니다. 신앙의 멋과 맛을 모르고 나에 대한 하나님의 세미하고 부드러운 사랑을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고 사람과 상황에 휘둘리는 기도 없이 말씀 없이 자신의 생각과 경험으로 삶을 꾸려가는 이름, 그 이름이 바로 시몬이라는 이름입니다. 천국 열쇠가 아니라 고기 잡는 그물을 손에 들고 살려고 발버둥치는 가련한 존재의 이름, 그것이 바로 시몬이란 이름의 뜻이에요. 그러나 베드로라는 이름은 믿음의 사람을 뜻합니다. 믿음을 확실히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판단하고 믿음으로 매사를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안, 모든 사건을 믿음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세상의 상식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과 손해를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판단하고 그리고 매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신데 어려우니 알아서 하실 것인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사실을 믿고 그리고 삶의 절대 주권자 되신 우리 주님의 손을 꽉 붙들고 힘있게 당차게 걸음을 옮길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베드로라 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는 천국 열쇠를 마음으로 쥐고 손으로 쥐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베드로라 하는 사람의 이름이에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시몬이라고 부르신 것은 너는 이제 신앙의 자리를 떠나 불신앙의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사실을 지적한 말씀입니다. 너는 천국 역사를 소유한 대범하고 힘 있는 신앙인이 아니라 그물을 손에 든 풍랑에도 겁을 먹고 그렇게 나약하게 살아가는 불신앙인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너는 이제 베드로가 아니라 요한의 아들 시몬일 뿐이다 라는 의미의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고 부르신 것이에요. 다른 제자들은 주님께서 베드로를 시몬이라고 부르신 이유를 잘 알지 못했다 했을지라도 많은 말씀이 오고 갔을 때니까 뭐 시몬이라고 불렀는지 베드로라고 불렀는지 다른 제자들은 감을 잡지 못했다 했을지라도, 그러나 적어도 베드로 자신만큼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할 때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자신의 신앙적인 처지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닭이 울 때 바깥에 나가서 통곡했던 그 진한 울음보다도 더 애끓는 다른 울음을 속으로 울며 삼켰으리라, 이렇게 상상이 되더라고요. 나는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가? 나의 심령의 상태는 믿음으로 충만한 상태인가, 아니면 빈 껍질뿐인가? 나의 이름은 무엇인가? 베드로인가 시몬인가? 내 손에는 천국 열쇠가 주어져 있는가, 아니면 찢어진 그물 조각이 쥐어져 있는가?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베드로가 될 수 있고 시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시몬의 자리에서 베드로의 자리로 옮겨가야만 합니다.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찢어진 그물 조각을 들고 바둥바둥 떠는 것이 아니라 천국 열쇠를 소유하고 탐대하게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TV 역사극 속에 보면은요, 가끔씩 암행어사가 출두하지요. 암행어사 출두요 하면은 한 고울이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암행어사는 허리춤에 마패를 차고 있으면은 아무리 허름하고 아무리 누추한 옷을 입고 있어도 그 형색이 누추해도요 당당하죠. 당당해. 그러나 어떻게 하다가 마패를 뺏기거나 잃어버리면요 암행어사도 별것 아닌 존재로 전락되는 것을 우린 극중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이 흔들린 신앙인, 신앙의 힘을 잃은 성도, 기도의 능력을 상실한 성도, 내게 부딪히는 문제는 엄청나게 커 보이고 하나님은 마냥 적어 보이는 성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내 입으로는 주님 주님 하고 부르고 있지만 있으나마나한 존재로 여겨지는 성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셔서 시몬의 자리에서 베드로의 자리로 옮겨가는 축복이 우리 교우들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3번씩이나 동일한 질문을 하셨을까? 15절 이하에 보면은 부활하신 주님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21장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사람은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만들어집니다. 또 사람은 무엇을 사랑했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을 평가받습니다. 그분이 60을 살으셨는데, 그분이 40을 살아내셨는데, 그분이 70을 살으셨는데, 평가를 할 때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사랑했느냐에 따라서 평가하더라고요. 또 뿐만 아니라 사람은 무엇을 사랑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 그 절대적인 심판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에게 한 주님의 질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질문을 보게 됩니다.
한 인간 베드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추구하고 사랑해야 할 대상은 적지 않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내와 자식을 둔 가장으로서 재물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 세상에 남자로 태어났으니까 적절한 명예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회생활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인간관계도 원만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중요한 것들입니다. 신앙인 인내하면서 이런 것들을 우습게 여기고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질문은 그것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질문입니다.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한다고, 지금 우리를 앞에 오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이런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라고 물을 때 우리가 정직하게 진솔하게 대답할 수가 있을까? 만일 예수님 때문에 손해볼 경우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예수님을 선택할 수가 있을까? 인간관계의 손해를 보고 취미생활의 손해를 보고 재물의 손해를 보면서도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하고 고개를 들어서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을까? 전도사 시절 강화도에서 목회할 때입니다. 저희 앞 동네 이름이 망울리라는 이런 동네인데 그곳에 교회가 있었어요. 망울교회. 우리 김은교 장로님이 잘 아시지요? 그 교회에 김용준 장로님이란 분이 계셨습니다. 이 장로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어요. 아마 우리 김문교 장로님, 김용준 장로님 아시리라 생각해요. 성전 건축할 때 성전 건축위원장으로서 매일 건축 현장에서 사셨습니다. 매일 일하는 것을 확인하고 또 철근을 제대로 넣었는지 도면대로 됐는지 이렇게 하면서 체크를 하면서 건축위원장이니까 늘 계셨어요. 농촌이니까 논에 모를 낼 때도 제일 늦게 내게 되고, 물을 댈 때도 제일 늦게 되게 되고, 약을 뿌릴 때도 제일 늦게 뿌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밤낮 건축 현장, 교회 성전 건축 현장에 있으니까 다른 사람 다 한 다음에 이렇게 말하면 약도 쳐주고 그랬다는 겁니다. 누가 장로님이 교회 건축 현장에 계신다고 대신 농사를 지어주겠습니까? 이까진 동네 사람들이 저마다 한마디씩 하는 겁니다. 저 장로님 교회 짓느라 올 농사 망쳤네. 저 장로님 교회 짓느라 올 농사 망쳤네. 안타까워서도 한 얘기도 있고 빈정거리면서 한 얘기도 있고 이렇게 얘기가 이렇게 회자됐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됐냐 하면은 장마가 길어서 벼가 웃자라게 됐습니다. 벼가 웃자라면 무슨 병이 돌지요? 도열병이 돕니다. 아십니까? 벼에 도열병이 확 돌게 돼요. 그래서 그 무성한 벼들이 단도가 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손해가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 댁 벼는 어떻게 되냐면 잘 자라지 못해서 병의 피해를 하나도 받지 않고 수익이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 장로님이 뭐라고 고백했느냐 하면은 나는 사람의 수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삽니다. 내가 주의 일을 한 가지 하면은 주님은 내 일을 10가지 해주십니다. 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런 고백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한 가지 했더니 주님이 내 가정을 다스리는데 10가지를 다스려 주셨습니다. 이게 내 인생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줄 아는 우리 교우들이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희 마음을 때린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은 목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제는 주님을 사랑하느냐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 지금 오늘 이 장면이 뭐냐면 베드로가 수임, 주님으로부터 사도의 수임을 받는 현장이거든요. 수임. 그러면서 계속 주님이 물었던 내용이 뭐냐면 나 사랑하니? 나 사랑하니? 사랑이에요, 사랑. 목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뭐냐면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도전을 받고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나는 지금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주님에 대한 사랑은 싸늘하게 식어지고 타성에 붙은 목회를 하고 있지 않은가?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졌을 때 목회는 직업적이 되겠지요. 사명감은 사라지고 의무감만이 남겠지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게 될까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우리가 왜 주님을 사랑합니까? 받은 은혜가 크니까 그렇죠. 그 은혜 중에 가장 크고 중요한 은혜는 죄사함 받은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달아 주님의 발에 부를 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7장 47절인데 보면은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여졌도다. 그의 많은 죄가 사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적게 용서받으면 적게 사랑하고 많이 용서받으면 많이 사랑한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많은 죄란 것은 무슨 죄의 크기가 엄청나게 크다거나 아니면은 죄의 숫자가 수없이 많다거나 아니면 죄의 무게가 엄청나게 이건 인간으로 지을 수 없는 죄야 라는 그런 무게, 그게 아니라 제가 오늘 판단하기는 용서받은 감격의 양을 말한다는 거죠. 큰 일이지만은 그 감격이 크고 기쁘면은 참 큰 기쁨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무슨 죄가 그렇게 많아서 매일 그렇게 용서받은 감격 타령합니까? 무슨 죄를 졌는데요? 그 제 얘기 들어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감사한 분이세요. 그분은요, 죄의 양, 죄의 크기, 죄의 숫자, 죄의 무게는 작을지라도 그 용서받은 그 감격의 깊이가 크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더 크게 사랑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믿어요. 용서받은 감격이 크면 클수록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상황이 목회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준다고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중요한 것은 주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는 일이라고 저는 믿어요. 주님은 말세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부터 5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젠 필요 없단 말입니다. 이젠 필요 없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를 비롯해서 여인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이죠.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을까요? 많은 해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책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갈릴리는 예루살렘에는 기득권자의 장소란다면 갈릴리는 천한 자, 소외된 자의 장소이다. 거기서 만나자 하는 그런 의미라고 그래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갈릴리는 예수님과의 첫 만남이 있었던 곳이에요. 갈릴리는 예수님의 첫 부름이 있었던 곳입니다. 갈릴리는 제자들의 첫 설렘이 있었던 곳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첫사랑, 첫 설렘, 첫 부름을 회복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 갈릴리에서 만나자. 전 이 말씀을 이렇게 하셨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첫 설렘이 있는 나의 갈릴리는 어딜까를 생각해 봤어요. 이 김지동 목사의 갈릴리는 어디일까? 어느 수요일 밤 예배 때 담임 목사님이 김군 특별 찬송하시오 라고 했을 때 주저함 없이 불렀던 찬송가 323장 푸른바다 나선 이 몸이 나의 갈릴리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푸른바다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악을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진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진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 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이다. 이름 없이 삐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삐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머리가 빡빡 깎았던 고등학교 3학년 때 긴금 나와서 찬양하라 했을 때 이 찬양을 뜨겁게 부르는데 그것이 저의 갈릴리가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고등학교 때 어느 주일 오후 전도를 끝낸 다음 집으로 돌아올 때 먼 서쪽 하늘을 붉게 물들인 석양을 바라보면서 고백했던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이 나의 갈릴리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새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혹시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을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늘 지켜주시리. 고등학교 어느 시절에 전도를 하고 집으로 오는데 저 서쪽 하늘이 붉게 물들고 그 물든 뒤에 시온성, 내가 가야 할 고향이 보인 듯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득한 나의 갈 길을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피곤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그런 찬양을 부른 적이 있는데 말씀을 주면서 그 순간이 생각이 났습니다. 전도사 시절 이 마을은 주님이 나에게 부탁한 나의 교구이기에 한 해가 지나기 전에 반드시 주민들에게 복음을 들려줘야 한다는 그런 각오로 자전거를 타고 벙거지 모자를 쓰고 새빛 겨우 찬바람을 맞아가면서 가가 호호를 방문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 자리가 나의 갈릴리가 아닐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런 첫 설렘이 지금 나에게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본문을 묵상하면서 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 모두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니?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우리 모두 첫사랑을 회복해서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넉넉히 고백하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